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셔서 12월 13일 주일 통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 한 지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을 향하여 합당한 예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앞으로 내미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주님께 주께 사랑들 아멘. 하나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12월 13일 주일입니다. 2020년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감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오늘은 제4기 운영위원을 뽑는 공동회의가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대표자들 잘 뽑아주시고 우리 안에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며 서로 하나 되고 화합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공동회의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하나님 마감하면서 2020년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송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제4기 운영위원들을 뽑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회의가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 은혜 가운데 한마음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난주 임지식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년 동안 이끌어갈 운영위원들 대표자들을 뽑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으로 품고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사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망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며 각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되돌아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인의 건강과 사업장과 모든 삶에 있어서 다함없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한망교회에 향한 주님의 사랑과 늘 보호하심이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와 찬양과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임직을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각자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명심하고 교회를 잘 섬겨 다시 한번 성령이 부어진가 그 약속이 성취되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내연을 준비하고 2년 동안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운영위원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주님 가장 충성되고 사기 운영위원을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이 일에도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남은 12월 성탄절 준비와 향격리 수련회, 교육부서의 졸업예배, 송구 영신예배 등 마무리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부서에 맡은 바 일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돌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과 현실이 매우 어렵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 많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육신의 아픔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치유 강선으로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고통과 고민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나성님 목사님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수고하신 예배부와 찬양부 그리고 찬양팀과 찬양대 등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아버지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의 구절을 보면 로마서는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백의 바탕을 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성도들은 마땅히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다라는 것은 마땅히 드려야 될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 눈이나 팔이나 아니면 귀나 입이나 이 모든 지체가 성령의 통제함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세상의 관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언지를 분별하여 배우고 익혀서 훈련해서 이제는 말을 듣지 않는 우리 몸이,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배의 삶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원리를 말한 이후에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자신의 자아상을 잘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선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을 이야기에 앞서서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 있는 정체성, 우리에 있는 자아상을 잘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사도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권위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설명할 이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부터 말할 텐데 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마땅히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그 이상으로 나를 높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저평가하거나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먼저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굉장히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단력을 가지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12절 상반절에 이야기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 좀 그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그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우리를 높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하고 우월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 이하로 마땅히 생각할 그 기준에 못 미치게 나를 자꾸만 깎아내리면서 자아상이 무너지면서 자존감이 없어지는 것도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은 오직 복음, 성경 외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전반부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복음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으며 나 자신에 대해서 자만할 수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전반부의 교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실 때 절대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뭔가를 이룬 것처럼 내 자신이 뭔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정도의 등급이 되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마땅히 생각할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교만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두 번째로 그 복음에서 말하는 우리의 존재 가치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핏값과 우리를 바꿨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는 참 균형 잡힌 자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저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전적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배로운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로마서 8장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는 우리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보배로운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구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준대로 한다면 절대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세상의 기준에 따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에 휩싸여서 나는 안 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를 저평가하면서 나는 안 돼, 세상적인 관점으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졌어, 자아상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있는 것도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지나친 우월감이나 나르시시즘적인 자기 환상 이렇게 갖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모두 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기준을 다 버리십시오.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러니까 정말 행복하겠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가망 없는 무가치한 죄인,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나에 대한 자아상, 나에 대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자아상의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관계성을 맺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아상이 안 좋은 사람은 관계성을 잘 못 맺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통합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나와 가정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사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통합적인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죄 용서와 자아상의 회복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른 자아상을 회복하라라고 말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은사를 사용함으로 교회 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이 논리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지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다 알듯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 된 교회,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지체들이 되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기를 뭘 먼저 정의 내리고 있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교회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존 칼뱅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라 묘사한다면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중요성을 잘 인정하지 않아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나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쭉 보시면 교회를 빠지면 바울 서신은 없습니다. 없을 정도로 교회의 비중이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겸손하게 지체됨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라고 할 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은사다라는 것은요,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이나 역할은 우리가 잘 뭔가를 뛰어나게 잘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료로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리고 이 은사는 직임에 따라 역할에 따라 다를 뿐이지 경중이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다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물을 받았으니 이것이 은사이니 자랑할 게 없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직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한다, 잘 가르친다, 재능이 있어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나의 역할을 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잘 충성스럽게 부지런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만인 것이죠.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 악기를 잘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표정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그것도 은사입니다. 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 위로자가 있고 섬김의 은사, 이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는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크게 두 가지의 은사가 나열되고 있는데 첫째는 가르치는 은사가 나오고 둘째는 섬기는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 또한 다스리는 자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다스리고 성경 안에서 가르치며 설교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벗어나 복음적이지 않은 설교를 하거나 복음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할 때는 그 사람하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짓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으며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성경 범위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경을 벗어나 성경에 없는 얘기를 더하거나 성경에 있는 얘기를 빼거나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치고 무리를 일으키고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분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의 분량대로 하셔야 됩니다. 또한 섬김과 그리고 위로와 구제와 긍휼을 가진 자들은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자신의 은사를 잘 겸손하게 마땅히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고 너무 저평가하지도 말고 마땅히 그 역할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자꾸만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문제 가운데 뭔가 네 은사가 높아 내 은사가 높아 하면서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며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근데 웬걸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막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싸움, 경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완전히 문란해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사랑하라.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 자기를 우쭐거리고 드러내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이겼어. 나는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말하는 거 원하지 않으며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태도라고 아주 강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기 전에 먼저 마땅히 자아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신의 인격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휩싸여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마땅히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깨지며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존감, 이 자아상이 잘못 형성된 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중에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분들은 입만 열면 자랑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자랑이고 저것도 자랑이고 그러면서 나는 당신하고 달라라는 메시지를 자꾸 줍니다. 우월감에 빠져서 자랑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하고 누가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매번 모이면은 자랑하고 우쭐거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해 주지 않고 마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핵심 멤버고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 누가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제일 가기 싫은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라고 말했을 때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은 진짜 가기 싫다라고 말한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높은 지위에 있고 학식이 뛰어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가면은 갔다 오면 정말 피곤합니다.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니까 정말 영적으로 고갈됨을 느끼고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그런 데 가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연말 됐어. 그런 데 부르면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고 가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목장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서로가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주며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에너지를 받는 거지 거기서 계속 물고 뜯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에너지 뺏기고 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우월감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경쟁합니다. 누가 잘하나 그러죠. 교회는 누가 잘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잘해서 1등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만이죠. 반면에 자존감이 약한 분들은 자꾸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해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일을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저거 했는데 왜 칭찬 안 해줘? 저거 했는데 저 사람들은 왜 몰라주는 거야? 하면서 입에서 끊임없는 불평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스럽다는 것을 상대방의 칭찬을 통해서 인정을 통해서 얻어야 되니까 그 일을 이용해서 그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녀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만족스러운데요.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른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직임을 주시며 이런 소임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뭘 또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고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관계성이 깨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인정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격려해 드려야 되고 위로해 드려야 되며 붙잡아 드려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크고 넓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때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무 서운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서운하지 내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자꾸만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 되기는커녕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평불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한 건전한 성경적인 자아상, 자기에 대한 만족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배로운 자녀들이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존감, 건전한 그 만족감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교회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맡은 일에서 소리도 없이 굉장히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고 그것으로 충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나에게 이런 소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 정말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은사자들이 배치되어 있을 때 소리 없이 그 기계가 마치 기름칠이 잘 돼서 이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소리도 없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아니요 나보다 당신이 낫다고요 하면서 그분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 엄청난 사랑의 하모니가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제물로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자아상을 잘 회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의 분수대로 잘 감당할 때 그게 바로 영적 예배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므로 교회가 참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소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영적인 어떤 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지역교회에 들어오실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확 들어오셔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들어오셨을 때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반드시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한 1년, 2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봉사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부딪히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 안에 지체가 되어 함께 유기적인 연결을 맺을 때 사실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1년도에는 부탁드립니다. 1일 1 봉사. 하는 사람만 몇 가지의 봉사를 하여 지치지 않도록 나에게 있는 은사를 잘 개발하셔서 꼭 하나 이상의 봉사를 해 주십시오. 한마음 연합교회는 우리 교회다. 나의 교회다. 이 교회는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세워나가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를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사랑에 힘쓰므로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3절을 해석하실 때 9절의 몇 앞단어와 13절의 몇 뒷단어를 연결하면 9절에서 13절의 중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랑에 힘쓰라라는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문맥과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은 사랑에 힘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그 재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익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는 교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9절에서 13절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은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은 위선을 말합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연극 배우처럼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말하죠. 따라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연극하는 게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할 뿐입니다. 마음은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위선이죠. 그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지금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는 교회나 성도들을 이용할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용당하지도 않고 이용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 해서 거짓과 함께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죠. 거룩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교회 들어와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성도들과 인맥을 쌓아
자신의 사업의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잘해주다가 뒤에서는 뒤통수를 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 책망받아야 될 일이죠. 따라서 사랑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를 대할 때 위선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연극하는 것처럼 저 사람 이용해야지, 저 사람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잘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와해시킬 뿐이고 교회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악과 선을 분별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따라서 이건 악이고 이것은 선이다라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악과 함께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랑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맞습니다라고 말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악이 들어왔는데, 세상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그것도 품어주세요 한다면 품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거룩한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죄를 짓고 악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안 받아줍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악은 악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악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악과 동참하지 않으며 이제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우애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다라는 말은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지역교회에 있는 상대방, 옆에 있는 지체가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족관계, 또 다른 혈연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로마서의 관점으로 볼 때 교회는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기는 각자 모여 있는데 한번 모여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나의 또 다른 혈연 관계입니다. 가족 이상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들이 맨날 잘합니까? 얼마나 마음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는 게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를 내치거나 그와 관계를 끊거나 하지 않죠. 기다려주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대할 때 얼마나 쉽게 그 사람을 잘라버리고 너 이제 끝이야, 너랑 관계 안 해,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해서 얘 내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단절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언약 관계가 너무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 끝이에요. 나 당신이랑 말도 안 해.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함께 전화도 안 하고 차도 안 마시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주고.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데 저렇게까지 관계성을 깨뜨릴까라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심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존경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못하죠. 많이 깎아내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평가 내리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과감한 죄를 범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아주 존재 자체를 깎아내려버려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먼저 사랑하고 우애해주며 존경히 여겨주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내 역할을 조용히 묵묵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숙제를 내드릴게요. 어떤 분들 보면 진짜 소리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1년 동안 충실하게 책임지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향기가 막 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손잡아주지도 않는데도 그 일을 1년 내내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군소리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일을 다 감당합니다. 어마어마한 향기가 나죠. 그뿐만 아니라 그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섬기면서 어떻게든지 이 모임을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가정주부들이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킵니다. 남편을 존중히 여겨주고 자녀들을 잘 건사하면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가정생활을 잘할 때 그 안에는 거기에서 향기가 막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가정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우리의 지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핵심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사랑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마땅히 이들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와 권면을 드리면서 절대로 마음속에 불평불만과 그런 경쟁적인 시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말고 건전한 자아상을 자꾸 회복해서 자기를 받아들이고 나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그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면서 손 대접을 잘 하면서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손 대접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순회 설교자들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으니까 여관이나 이런 게 잘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모셔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접하는 손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회복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준비되길 때 그의 내면이 아름다워질 때 내면이 풍성해지고 내면이 아름다우며 내면이 견고해질 때 교만하지도 않고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으면서 균형을 딱 잡아가지고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견고하게 인격이 준비되어 딱 서 있을 때 그 사람은 훌륭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며 가정을 세울 수 있으며 이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인격을 다듬읍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내면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시덩굴로 막 있는지 너무 복잡해서 나도 내가 싫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싫고 이렇게 돼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것이죠. 나의 내면을 잘 가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자아상이 잘 회복되므로
내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는 인격체로 예수 닮은 제자로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자아상이 어떤지, 나는 너무 자랑할 거리가 많은지, 너무 교만하거나 우쭐거리는지, 자기 환상이 많은 사람은 아닌지, 반면에 나는 너무 자아상이 내면이 약해서 매번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불편해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지는 않는지, 내 내면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상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성경에 따라 생각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꾸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도 좋은 게 아닙니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월감하고 똑같은 게 열등감입니다. 하나님, 저의 내면을 가꿔주십시오. 저의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실 때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소리가 많은 사람은 아닌가? 나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불평, 불만, 경쟁심, 시기, 질투가 나에겐 있지는 않은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해하면서 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지금 성인 아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나도 정말 죄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내면이 풍성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하면서 매번마다 부딪히고 정말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십자가 지셨지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을 정도의 내면의 강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변화, 우리 영혼이 다듬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섬기고 아버지, 내가 그곳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사랑을 하고 정말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어떤지, 우리는 몸은 성장했지만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너무 자기의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성을 돌아봅니다. 나는 관계성을 회복하는 사람인지 관계성을 깨뜨리는 사람인지를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로 들어가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자존감을 회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아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분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격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에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알아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로운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소리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스럽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여 향기를 내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 주셔서 도로 주 위에 봉사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로 부르셔서 한 지체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김에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주님 손에 바쳐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에 이들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언약을 지키셔서 이 세상 살아감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주라기를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어 안수하여 주셔서 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군에 있는 자녀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잘 공부하게 하시며 한국과 베트남에 있는 자녀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창조주를 기억하며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 주님, 일주일의 삶을 또한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봉사자 모집 우리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각 부서에 지원하여서 1인 1봉사 이상 두 부서를 섬기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김영호 목사님에게 어떤 부서가 좀 섬기면 좋을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기 운영위원회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오늘 이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량은 공동회의 이후에 출발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부 오늘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그 차량이 운행됨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운영위원회 후보자 명단을 말씀드립니다. 안수 집사 총 4분이십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신광현, 이근종, 장동균, 최윤 집사님, 권사 총 1분, 박윤경 권사님, 서리 집사 총 3명, 김영수, 전성식, 현병덕 집사님 되십니다. 이 8분의 후보 중에 4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후보들은 예배가 마치면 이 1층에 오셔서 소개가 있기 때문에 다 1층에 자리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0일 주일날 오전 9시 통합예배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각 교육부 기관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차량을 확인해 주십시오.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탄절 예배 때 우리 박혜원 집사님 안수식이 그 예배 안에 포함되겠습니다. 많이 우리 성도님들 참석해 주셔서 증인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금요일 날에는 금요 부흥 기도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 5층 사랑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광고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남은 교회 재정은 12월 27일 주일까지 재정부로 전액 반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장부 제출은 영수증 포함하여 12월 27일 주일까지 재정부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부 광고입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40분 4층에서 유초동실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 중에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싶은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태근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임주남, 장근영, 하소명 집사님,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 2군에 개업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개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월 일정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일정들을 잘 비워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직자분들은 지난주에 수건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분들은 5장씩 가져가셔서 전해드리실 분들에게 드리시고 지난주에 수건을 못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나가실 때 수건을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근종 집사님, 우리 박정민 집사님 따님 결혼식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적인 자아상을 회복하여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 향기로운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